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거룩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정결한 상태에서 먹어야 했죠. 만약 부정한 상태에서 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이 있으면 그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시체에 접촉했거나 설정했거나 벌레에 접촉했거나 또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면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해석이 많이 필요하겠죠. 더럽힐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러나 물로 씻으면 괜찮아집니다. 물로 씻으면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또 심부름 신기는 품꾼들은 제사장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먹지 못합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제사장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귀한 것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거룩한 음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산 종은 오히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종의 자식들도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종들은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의 손님은 격이 같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의 종인데 같이 살면서 거룩한 음식이라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면 이 제사장의 종들은 뭘 먹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진 음식은 거의 이 거룩한 음식이 거의인데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이들은 거의 굶주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생존입니다. 거룩한 음식이니 너희는 못 먹는다.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빌어먹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값으로 산 그 종들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딸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거룩한 음식을 먹지만 시집 가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혼자가 되어서 돌아오면 다시 딸처럼 받아주고 다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음식, 정하고 더러운 것 구별하는 것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법으로 인해서 생존에 위협받는 일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한 것이지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의 이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굶주렸을 때에 성막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 합니다. 그때 제사에 쓰는 이 거룩한 이 성막의 떡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어버리죠. 그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레위기의 법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